벌써 더위가 시작이 돼서 시원한 바람이 그리워지고 또 시원한 바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또 행복할 수 있는 불법을 나누게 되어서 매우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복락. 복이 많은 것은 어떤 부류의 분들을 복이 많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복이 많으면은요, 어떤 일이냐면은 별로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복이 많다는 것은. 장애가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바대로 이렇게 이루고 사는 즐거움, 행복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핵심은 이고등락이에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고, 멀리 떠날리 괴로움에서 괴로울고 등락, 낙을 얻는다.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잘 하시게 되면은 이 이고등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적으로는 오복이 있죠. 오복이 어떤 거 같아요? 오복? 오복. 세속적이 아니라 우리 일반 수행자들도 똑같아요. 복이라 그러면 오복이라 하면은 첫째, 장수해야 복의 하나를 이루어요. 장수. 수명이 짧으면 아무리 다른 복이 많다 하더라도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자예요. 부. 이게 물질적으로 약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넉넉한 경제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건강입니다. 아프고 오래 살으면 괴롭잖아요. 돈은 많은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면은 몸만을 말하지 않아요. 근심 걱정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것까지 포함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호덕이라고 그래서 성품이 덕성이 높아서 도를 즐기는 거예요. 도를 닦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덕이 점점 높아지는 이거예요. 그러면 덕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악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악한 것은 어떤 것을 악한 거냐면은 성격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을 피하게 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고 그 사람과 부딪히고 싶지 않은 것, 이게 강한 거가 악이에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제압하고 사람을 얕보고, 그리고 자기가 그 강한 성격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그리고 또 마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약해서 자기 주관이 없이 누가 막 강한 사람이 막 몰아붙이면 알았어 알았어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환경이나 사람이나 조건에 자기가 헤쳐나갈 마음 없이 거기에 그냥 따르면서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덕이 없다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해도 부러지고 너무 약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너무 성격이 똑 부러지면,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덕이 감해지거든요. 복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격이 복을 깬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부부 가정을 보면요, 막 악이악착 싸우는 부부는 나중에 재산도 날라가 있고 부부가 나이가 먹을수록 상처만 늘어나고 덕은 점점 감해져서 서로 정말로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될 관계가 제발 안 봤으면 하는 관계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 닦는 마음, 마음을 닦는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조금 어리석은 마음에 앞서다 보니까 내가 성질을 부리고 강하게 내 의견을 어필해서 그쪽에서 더 이상 나한테 대들지 않고 수긍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이겼어. 그거 결국 좋은 게 아니고요. 덕을 닦는 마음은 약한 사람한테는 배려를 하고 강한 사람들한테는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다섯 번째 복은요, 우리가 명을 순리대로 살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거를 많이 어기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명을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자연적인 자기 생명을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명대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명을 맞이하는 것, 이것도 오복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것이 그냥 수많은 복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긴 것들의 순서지요. 여기에는 복이 많으면 무슨 관계에서도 원만하고 무슨 뜻하고자 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노력을 조금 더하면
더 많은 결과를 얻고 이런 것들이 복이 많은데 이걸 보고 복락을 누린다 그래요. 복락, 복의 즐거움이에요. 복의 즐거움. 복의 즐거움. 복이 많다는 것은 굳이 막 큰 장애를 뛰어넘는다든가 안 되는 일을 애써서 이게 아니라 그냥 노력한 만큼 얻어지고 또 관계도 원만해서 진짜 미워하고 진짜 좋아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한, 그래서 수월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복이 많다, 복락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이거 복은요. 5가지는 다 누리는 건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한 차원 뛰어넘어서 지락이다. 지락이라는 말이 있고 범락이라기도 해요. 범락, 또 때로는 도락이라기도 해요. 도락. 이게 지락은 지혜로운 행복, 지혜로운 복이에요. 범락은 진리의 행복, 도락은 말 그대로 마음 닦음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 이걸 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을 닦는 것은요, 이 5가지 복을 뛰어넘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혜가 발달되면 이 5가지 조건이 구족이 되지 않아도 늘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이 안락한 상태, 이걸 보고 지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5가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복 중에서 이것이 막 파도를 쳐도 자신의 마음 안에서는 잔잔한 행복이 흐르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이거를 괴로움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것을 장애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범락이고 지락이고 도락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아주 매우 많이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막 애써서 막 이것을 이룰 때가 있고요. 어느 단계에 가서는 애쓰지 않는데도 마음이 이것을 지혜로 꿰뚫어 알고 버릴 것과 취할 것, 또 이것의 이치에 대한 이해와 그 장애를 통해서 계속 자신을 향상시켜 가요. 향상시켜 가다가도 어느 때는 이것이 파도는 치는데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 보고 불교에서 이 오복을 뛰어넘는 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 신도분들이, 자기 도반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처하면 장애가 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물 없는 관계라면은 얼른 공양 올려 그래요.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우리
특히 행복선언 불자님들은 서로 이 이야기를 매우 자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공양 올려. 왜 그럴까요? 응? 왜 그럴까요? 복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음이 앞서게 되면 이게 견해가 생각이 전도가 되면 반대로 여겨요. 절에 다녔는데도 내가 절에 어떻게 했는데도 이런 게 왔지? 신심을 떨어뜨려요, 스스로가. 자기 복 차이거든요. 각각 다 복을 자기들이 짓고 자기들이 받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마음이 딱 앞서면 지락이 아니라 범락이 아니라 도락이 아니라 어리석은 마음이 앞서면은 이게 복이 굴러 들어오려면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문을 닫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생각이 계속 점차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는 쪽으로 강력해져요. 근데 지혜로운 이들은 늘 마음이 열려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출입하게 해요. 그런데도 여기서 취할 것과 버릴 것, 이것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이는요,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요, 어느 한 곳에 마음이 딱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것만, 자기 마음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복이 달아나고 장애는 깊어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 괴로움의 원인을 쥐고 있는데도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쁘다, 내 마음이 왠지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다 싶으면은 마음을 억지로라도 열어서 웃기라도 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이라도. 그리고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명상하시는 분은 호흡에 더 자신의 몸과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그런 복을 깨고 지혜를 덮는 일에서 조금씩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느 결에 이 마음이 되게 밝아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복을 깨고 지혜를 덮어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고집을 피우는지 이걸 먼저 보셨으면 해요. 그때는 엄청 고집을 피워요. 자기 말만 해요. 이러면은 내가 장애가 왔구나. 얼른 인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에 장애가 왔구나. 남의 의견을 남을 쳐다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남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구나. 내가 장애가 왔구나. 근데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운 이들은 그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던 나쁜 이야기들을 하던 다 들으되 그분의 의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나한테 하는 말인가, 내가 나한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지, 내 마음이 지금 그쪽으로 집착이 되어 있는지, 저분의 말을 나한테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상대분의 마음을.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자꾸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이 올라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한테 계속 속삭이는 말들을 해요. 자기와 자기만이 아는 이야기들. 그럴 때는 얼른 마음을 챙겨서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 윗바사나 하는 분들은 호흡을 하는데도 그게 계속 올라오는 대로 그냥 생각이 올라오는 건 내버려 두고 하다 보면은 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기간이 돌아옵니다. 이때가 이제 문을 활짝 열게 되고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이 밝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물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에요. 지혜롭다는 것은.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새끼줄은 어떻게 됐고 뱀은 어떻게 돼 있어, 비슷한 거를 보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대로 저거는 저거대로 그대로 아는 마음, 이것을 키워나가면 어떻게 되냐,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할 때 본인의 지혜로 딱 봤을 때 좋은 거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있구나,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아, 그 사람의 견해는 이렇구나, 이렇게 인정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선 내가 사람들을 피하고 꺼리고 있으면 아, 내 마음의 장애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이걸 얼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캄캄한 불을 켤 수 있는데도 방을 캄캄한, 자기 마음이 캄캄하니까 이게 물체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생활이 혼란스럽잖아요. 안정이 전혀 안 되잖아요. 젓가락이 필요한데 숟가락을 놓고 밥을 먹으면 씻어서 솥단지에 넣어야 되는데 밥이 없다고만 투정 부리는 것이 어리석음이거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서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얼른 절에 다녀가든지 저한테라도 전화 주시든지, 내가 마음이 이러네, 아니면은 얼른 기록이라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이러네. 묘하게도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적고 읽다 보면은 객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또 어떻게 하느냐, 얼른 절에 와서 법회 보고 화요일 날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꾸준히 마음이 어느 단계까지 가면은요, 이것을 애써 노력하지 않고 마음을 일일이 챙겨도 되지 않은 단계로 가요. 근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애써야 돼요.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왜? 나무가 이렇게 휘어진 거를 바르게 잡으려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만이 휘어진 것을 바로, 이것 수천 수만 몇 날 며칠 몇 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휘어졌으면은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거든요. 또 버겁고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끈질기게 하면서 지혜로서 즐거움을 누리기 단계까지 가기가, 그때까지는 엄청 애쓰고 이 휘어진 마음을 돌이키고 매번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끈기가 있어야 되고, 이 불교에서는 그 끈기를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 닦는 분한테는 꼭 인내심이 동반돼야 된다. 그래서 이 오락도 5가지 복락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지락까지, 지혜로운 행복까지 누리는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 우리들이 하는 목표고요. 이 말을 이고등락 요익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겁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법이다. 부처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들한테 불법을 전하셨고 또 당신도 그렇게 사신 분이십니다. 예, 이상입니다.